함께 살펴볼 설교의 제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소개 중에서 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한 번 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계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은 썩습니다. 이제 암탉이 이 알을 품으면 겉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똑같지만 알을 품으면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곧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썩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을까요? 구원 받았다, 구원 아직 못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도 아주 쉽게 구분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지 하고 납득이 쉽게 갈 텐데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셔요. 아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므로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란같이 생명 없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구원 얻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므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므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지식은 뭐죠? 알의 영역입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 예수 그 자체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것하고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과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감으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생애 중 마지막 며칠을 앞두시고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지가 벌써 만 3년이 됐고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거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게 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가까이 오셨을 때 길가에 있는 포도원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곧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제자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와, 또 하나는 구원받는 것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저와 여러분 곧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들의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고 합당한,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신자는 마땅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을 열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맞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질 못하여 신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의 상태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꾸짖으셔요. 그리고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장 2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같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하시면서 질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보면 포도원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일을 맡겨두고 외국으로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추수 때에 열매를 받으려고 농장으로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농장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하실 때는 성전 또는 회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농장의 농부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곧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34절 이하가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때 농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1장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리고 이 비유의 끝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해요. 곧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자들이 누구였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했고요. 주인이 보낸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고 하시나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럽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 생각해보면 열매가 뭘까?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열매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어야 될까요? 아니면 맺어지는 걸까요? 열매는.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짜인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열매를 막 만들어내서 내 힘으로 맺혀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 대상은
노력해야 해요, 사랑하려면. 그러나 내 새끼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 안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 신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내야지 하면서 막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으로 볼 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외에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그 새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백성이 바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때에 그냥 우리가 새 백성이 된 거 아니죠. 거기에는 먼저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그 설계대로 시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설계와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설계를 따라 3년간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 3년간 키우시다가 이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이 말씀은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해놨으니 이제는 신자들에게서 열매를 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 신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주님께서 이미 가지인 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전부 다 갖추어 놓으셨기 때문이고, 둘째, 열매 없는 가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이 농장 관리자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농장 주인이 가위를 가지고 열매가 있는 가지 없는 가지를 구별하여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가 있도록 깨끗하게 다듬으시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열매 있는 신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나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니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4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라는 거를 막 어떻게 노력하고 힘써서 맺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우리 대추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있습니다. 저 나무 가지가 봄에 여름에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막 가지가 막 노력하는 거 보셨어요? 다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 중에는 자기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자 중에는 자기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안에 거하게 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무정란, 유정란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는 열매 없어요. 열매를 맺는 신자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신자가 되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그런 신자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기서 마쳐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열매가 어떤 걸까요? 요거까지 알아야 돼요. 이 열매를 나에게서 맺혀지는데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으시는 건데 그러므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 열매가 어떤 거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열매. 요걸 이제 내적인 열매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사역적인 열매. 요건 행위적 열매라고 그래요. 자, 하나씩 좀 보자고요.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요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자꾸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열매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격적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여기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건 사역적 열매가 아니에요. 속사람 성품적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은 신자는 이 열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 25절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20장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러므로 나 자신을 거룩한 자리에 항상 두어야 돼요. 내 의지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해라. 그러므로 진짜 신자는 거룩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노력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일까요?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자꾸 고개를 쳐드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성, 그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걸 계속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 그리고 기쁨,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 신자들을 보면요, 평안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는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세상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도 주 안에서 그런 거 겁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게 인격적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열매가 있죠. 사역의 열매. 이 열매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봉사의 열매, 행위의 열매, 증거의 열매라고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26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제자에게. 여기 제자는 누구예요? 진짜 제자,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인 제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제자, 이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하라 하신 거예요. 사역이죠.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겁니다. 신자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하든지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서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곧 신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열매, 그리고 신자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사역적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신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신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신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신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신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은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열매 가운데 늘 기쁨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산다는 말은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산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그리스도로 한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한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예수를 모셨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한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다가 내일은 멀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신자는 상황이 변해도 신앙을 흔드는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가로막고 있어도 이 신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불렀었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들은 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찬송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신자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람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게 열매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일 때 신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사역적인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맺고 있는 열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